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일전에 구약의 하박국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유독 성경에는 우리와는 달라 보이는, 소위 말해 잘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나 실족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거나 사무엘이라거나 이런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때 예를 들었던 신약에 있는 인물,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는 태생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도 아주 이례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와 그가 베푸는 세례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었죠. 그 신앙의 지조가 얼마나 올고잤던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도, 그 권세자 앞에서도 그의 뻔뻔한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헤롯은 그를 옥에 가두게 되었죠. 물론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투옥된다 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가 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듣고 나니 마음속에 의문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그저 옥에 갇혀서 마음이 약해질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한이 베풀던 세례, 그 세례를 받고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함을 듣고 그가 낙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그것만으로는 절대 마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 정도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약하게 되어진 사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자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과 그것이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게 되자 모든 것이 그 마음을 약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그의 오심을 예비했고 그를 일평생 동안 바라보았지만, 심지어는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불의하게 취한 것,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가 늘 전하고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자신의 행보와는 조금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웬일인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의한 위정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니시며 부정케 되었던 자들을 오히려 만지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죽은 소녀를 살리시며 중풍병자를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시며 아마도 요한은 심판을 행하시는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짧은 식견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박국 때와 같이 이 질문은요, 믿음이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대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내온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시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주 탁월하고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들였던,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없는 선구자요, 개척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시작하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비로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선지자 중에 뛰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예상에 도무지 다 해석해낼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도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하신 대답은 이사야 35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보이실 거룩한 길, 그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불의한 세력들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정도의 시대의 영웅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내시는 참된 메시아, 구원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이 교훈은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발견되고 있는 한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태어난 목적, 사역의 목적,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시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담고 예상했던 메시아의 어떤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독보적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가 실족하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신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과연 이 일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일이 맞을까?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믿지 않는 대로 책망받아야 할 일이겠지만,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의구심이라면, 질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여쭈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그리했던 것처럼, 산에 올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물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더욱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 여쭈었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생각보다, 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시고 확실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례 요한도 당시 시대 상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그는 좀 더 나았다 하여도 예수님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실체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대한 절대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실족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삼킬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해하려고 할 때, 느끼려고 할 때 이해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지점에 가장 최상위에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느낌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신앙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의 경험에 의해 판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실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틀릴 수 있어도, 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어도 이 실체이신, 그리고 그를 계시하고 계신 말씀은 옳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장 상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에 실족할 만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선하게 행하고 계실, 그리고 선하게 행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훈수들 수도 없는 깊은 환난과 이질감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주님과 주님의 행보와 사뭇 다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온 선지자 중에 큰 자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이라고 평가받았던 세례 요한도,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요한도 이러한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보다 크신 예수님의 이 따스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주님, 도무지 이 세상사에, 이 관념에, 사람의 감정과 경험에 다 담을 수 없는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곧 그리스도께서, 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커 보인다 하여도, 강렬해 보인다 하여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폭풍우가 친다 해도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무한 신뢰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엔 알고 싶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위로를,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고난의 정수에조차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알알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실족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요한도 하나님 잠시 주님 앞에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복을 찾아내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하나님, 실족이 아닌 자족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주님 새 힘을 얻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새 생명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같이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세상은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신자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실족할 일들이 너무 많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실족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의 많은 일들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시선과 지식과 믿음은 고정하여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세상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실족은 자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실체를 그 고통과 눈물이 흐르고 계신 있는 곳에 예수가 계셨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를 받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디 믿지 말고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죽음까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에 봉착하였을 수 있지만 그 담을 넘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는 실족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주님 때때로 주님을 더디 믿도록 하는 수많은 속임수와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끝까지 믿도록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나의 하나님 아픔과 나의 상처와 쓴뿌리를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그 주님께 치료받고 그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 그곳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에게 또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여 양차 입은 시우자로서 그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모든 우주가 다 합산하여도 주님의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보기를 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요. 주여, 세상에는 실족한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받고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 하나님 세상에 실족한 일들 가운데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새로운 해석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국면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가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기진하여 있던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나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해주셨던 그 간증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자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로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우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께 물었을 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 버티고 이기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